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6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꿈이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자의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은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입술에는 온유한 부드러운 말이 있는데 속에는 악을 감추는 그런 이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짐승들과 다른 아주 중요한 또 아주 특별한 그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인데, 물론 이게 꼭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그런 거 있잖아요. 하얀 거짓말. 목사님 저 오늘 예뻐요? 이러면 목사님 저 머리 잘랐는데 머리 예쁘게 잘 잘렸어요? 이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거기다 대고 이번에는 좀 별론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머리를 잘 자르셨네요. 머리 파마가 아주 잘 나왔네요. 이런 거는 괜찮죠. 이게 이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짐승과는 남다른 거 아닙니까? 짐승들은 그냥 본능에 따라서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돌아다니고 싶으면 돌아다니고, 그냥 짖고 싶으면 막 짖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이게 사실 인간의 이중성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좋은 쪽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사실 좋지 않은 쪽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살다 보면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나도 사실은 겉과 속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렵죠.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믿었던 만큼,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신뢰했던 만큼 그 사람의 겉과 속이 좀 달랐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지하게 됐을 때는 사실 마음이 좀 아프고 상처를 받고 또 때로는 화도 나고 막 이런 거죠. 그럼 이제 마음 한편으로는 찾아가가지고 그냥 뭐 한 소리 해? 라고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막 시시비비를 가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유익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유익인가?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과 이렇게 모여서 말을 했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뭐 있겠어요. 인생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일상이 어제가 오늘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자기들의 이야기의 재미를 위해서 꼭 한 사람을 이제 끌어들이죠. 아무개 집은 어때? 아무개 집 큰아들은 좀 어때? 누구 집 몇째 딸은 좀 어때? 내가 지난번에 길 가다가 아무개를 봤는데 누가 나한테 인사도 안 나고 말이야. 그 집은 좀 어때? 이렇게 이제 슬그머니, 처음부터 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흉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슬그머니 그냥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으로 슬며시 이제 그 사람 이야기를 꺼내 놓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별식과 같다는 거예요. 별식이라는 건 뭐예요? 주식 말고 가끔씩 먹을 수 있는 음식, 또 특별히 또 맵거나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으로 떡볶이 같은 거, 뭐 주식으로 짜장면 같은 거 이런 거를 먹고 살지는 않죠. 하지만 그것을 먹으면 맛있잖아요. 왜 맛있어요? 짜고 달고 어떤 건 또 특별히 막 맵고 막 자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남의 말을 꺼내놓고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마치 별식과 같아서 막 특별히 짜고 맵고 달고 막 너무 맛이 있단 말이죠. 근데 뭐 그게 몸에 좋겠습니까? 그걸 주식으로 삼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막 맛있다 맛있다 이러면서 막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음식이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러죠. 여기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게 참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나라 속담이 하나 있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세상이죠. 막 인터넷에 어디에서 그냥 가짜뉴스 가져다가 그거 맞다 어쩌다 그러고 막 몰아가면은요, 사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난 그런 일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게, 이게 요즘에 많이 하는 뭐 여론몰이 뭐 가짜뉴스 막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내가 안 당해보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이게 내가 당해본다 이러면요, 참 이게 미칠 노릇인 거죠, 이게. 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요즘에 왜 교회에서 좀 잘 안 보여? 이거 이제 그냥 쓱 이야기를 꺼내는, 궁금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계속 무슨 말을 조금씩 담느냐? 그 집사님, 권사님이 원래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뭐 이러면서 이제 자꾸 말이 이제 덧붙여져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분은 그냥 주일날 교회에 어떤 특별한 집에 일이 있어서 한 번, 두 번 빠진 것 뿐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말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분이 그냥 그렇게 신앙이 원래 안 좋아서 교회에 빠지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막 쏟아낸 그대로 자기들이 이제는 믿기 시작한다는 거죠. 짜고 맵고 단 그 별식의 그 맛대로 뱃속 깊이 그 음식을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왜 그런 의도로 말을 했고 이런 거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압니까? 뭐 장친이랑 밥이나 먹어봤어요? 사실 저도 뭐 아무개 목사님이랑 무슨 밥을 한 끼 먹어봤습니까? 근데도 그냥 내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그 목사님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뭐 이러고 그냥 말을 해버린단 말이죠. 가서 제가 무슨 뭐 물어보기를 했어요. 전화통화 한번 안 해봤는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에게 사실과 같이 여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과 말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진짜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저 사람들이랑 나눈 그 말이 내 뱃속에, 사실이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해가 뱃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아멘. 입술은 온유해요. 막 단어 사용이 아주 그럴듯해요. 막 저처럼 막 성격 급하고 막 그냥 막 단어도 막 저렴한 것도 막 쓰고 이렇게 막 욕도 하고 이런 사람이랑은 아예 그냥 다른 고급진 언어에 그럴듯한 말에 막 그냥 가방끈도 길고 막 그럴듯하게 이야기는 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성격 좋아. 저 사람 참 괜찮아. 저 사람 참.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투로. 설마 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걸? 하지 않았을걸? 이럴 만한 사람들이 뒤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이거는 낮은 은을 입힌 토기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문제 없을 때는 잘 안 보여요, 그게. 근데 이 낮은 은을 입힌 토기는 그냥 쓰다가 어디 한 군데 툭 부딪히면 바로 그 은이
그냥 안에까지 은이 아니라 껍데기만 살짝 은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왜 가끔씩 이렇게 음식 먹을 때 보면 이제 금가루, 이렇게 금가루라고 해야 되나요? 금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왜 이렇게 음식에 뿌려주는 그런 식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을 얼마나 많이 두드려가지고 이걸 진짜 너무 얇게 피니까 금이 원래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얇게 금을 펴니까 그냥 그거를 이제 음식 먹을 때 조금씩 넣어줘도 되는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가격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얇게 그런 진흙으로 된 그릇을 입힌 거예요. 그렇게 얇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 모여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별 문제 없을 때는 괜찮은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조그마한 거라도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큰 싸움이 나는 거죠. 막 우리끼리 했던 이야기가 여기저기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 있으면은요, 저는 알고 싶지 않은데 목사한테 다 들어옵니다. 뭐 주방에서 뭘 했는데 뭐 어떻게 됐고, 무슨 어디에서는 무슨 일이 어떻게 됐고, 무슨 아동부에서는 무슨 회의를 했고, 중고등부에서는 무슨 회의를 했고, 본인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자기들끼리 했지만 이게 뭐 나랑 저 사람이랑 사이가 좋을 때는 둘 다 입국 다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저 사람이랑 좀 이렇게 서먹하면은요, 그냥 그게 또 억울해가지고 또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또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입술은 부드러운데 저 사람이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저 사람이 날 위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다 드러나는구나. 돌고 돌아서 다 들어오는구나 하는 거죠. 그리고 25절 2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아멘. 이것도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이랑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은을 아무리 예쁘게 입혀도 결국에는 그게 순은이 아니니까 무슨 문제가 딱 건드려지면 그 안에 질그릇이 있다는 게 드러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안에 7가지의 다른 마음, 욕심, 무슨 원망, 무슨 교만함, 이런 마음이 다 담겨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바지 속에 송곳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처럼 언젠가 이렇게 툭 하고 삐씻고 나온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우리나라 과거에 이민을 많이 갔잖아요. 미국으로도 많이 가고 어디 또 여러 나라로 이제 이민을 많이 갔다고요. 근데 그 이민을 갔을 때 혹은 이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민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이제 청빙받아 갔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된다라고 주위에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한테 좋은 말 많이 해주는 사람, 나 많이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들 제일 조심해. 담임 목사 이 교회 올 때 가방 들어준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 내보낸다. 이런 이야기가 아주 전설처럼 남아있죠. 전설처럼. 그러니까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다 하는데 속으로는 그냥 7가지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세월이 지나는 에 따라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해주는 사람한테 조심해. 부드러운 말 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무서운 사람이야. 차라리 맞는 말 해주는 사람, 좀 아프지만 옳은 이야기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목사님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될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역사를 돌아보니까 나한테 좋은 이야기 한다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마음까지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말씀을 다 외우고 쓰고 말도 그럴듯하게 그냥 말씀을 인용해서 잘하고 11조 잘 내고 금식도 하고 얼마나 훌륭하게 살아요. 바리새인이 욕하고 막 길에서 막 싸고 이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아주 그냥 예쁘게 이렇게 빗겨놓은 인형처럼 그냥 그럴듯하게 얼마나 그렇게 다녔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저것들 회칠한 무덤이야. 껍데기는 회를 칠해서 전부 그럴듯해. 페인트를 새로 칠한 집처럼. 근데 집 안에 들어가면 막 거미줄에 쓰레기에 막 오물 덩어리에 냄새가 가득한 그런 집이 이제 회칠한 무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속은 그렇게 썩어 문드러져 가면서도 자꾸 왜 겉에 그렇게 회를 칠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한테는 또 보이고 싶다는 거죠.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 성경에 능통한 목사야. 나 뭐 이런 사람이야. 나 선지자야. 막 이러고 싶다는 거예요. 속은 썩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예요. 두 가지의 모습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다. 입술은 온유한데 속에는 악을 감춘 사람들이 있다. 이제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과연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악한 사람들을 피하고 살으라. 그런 사람들을 피하고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걸까요? 그러면 산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산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고요. 사람들은 저 사람 이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사람은요 다 이기적이에요. 사람 다 이기적이고요. 다 개인주의적이고 뭐 교회에서 막 사랑 어쩌고 하지만 교회에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건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인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금 찬양했던 사람이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신 하나님 방금까지 이렇게 찬양해놓고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날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방금 이야기해놓고 이거 안 주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떡하려고 이러시냐고. 지금 이게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고맙다 그래놓고 이제는 보따리 내놓으라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이게 여러분 맞는 생각으로 가려면은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가 순종하며 찍소리도 안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안 그래요? 1만 달란트 탕감 받는 자가 어디 길 가다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돈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고 찬양하면서 돌아가면서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10데나리온만 나한테 손에 끼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것 좀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 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지. 이 중에 누가 자기 실력으로 살아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은요 계룡산에 가서 돛 닦아서 본인 스스로 열반에 이르든지 해탈에 이르든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별 볼 일 없는 능력을 가지고도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이기적으로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했다가도 또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하고 막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이중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 사람이 이중적이니까 저 사람이랑 어울리지 말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죠. 내 아들인 너는 내 딸인 너는 세상 사람 다 이기적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수근수근대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별미처럼 맛도 있고 재미도 있고 다 하지만 내 아들아 너는 그거 어울리지 마라. 왜? 이게 중요하죠. 왜 어울리지 마라? 그게 너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27절 28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자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리니라. 아멘. 함정을 파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된대요? 함정에 빠진대요. 기가 찰 노릇이죠.
이게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돌을 굴려서 저 사람을 돌에 깔리게 하려는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그 돌에 깔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꼭 이렇게 자 우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 아이스크림 사주기 하자 이러면은요 꼭 누가 걸리느냐 하면 이건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전 그런 거 많이 봐요. 꼭 아이스크림 사주기 가위바위보 하자고 한 사람이 자꾸 걸려요. 예, 이건 그냥 새벽에 웃자고 한 얘기지만 꼭 저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이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뭔가 이렇게 한 사람 그래서 뭔가 올무를 씌우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함정에 빠져요. 왜냐하면은요 은을 입힌 질그릇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이건 비밀이야 이러면 그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둘이만 이야기를 하고 그냥 이게 그냥 싹 없어져 버리면 함정을 판 대로 그 사람이 빠지고 말 텐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함정을 파고 다닌다는 것을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은 또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뭐 어떻게 돼요? 나는 함정 파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게 소문이 다 나요.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분명히 괜찮아. 나한테만 얘기해봐. 나한테만. 내가 나만 알고 있을게. 그래서 거기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 빼고 다 알아요. 그게 조심해. 그래가지고 이걸 뭐 순진하다고 해야 되는지 바보 같다고 해야 되는지 아직도 그 이야기를 믿고 나한테만 얘기해봐 라고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인 즉슨 뭐냐면 아 이제 사람들 다 아는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가끔 신방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이제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만나는 때가 있잖아요. 그 집마다 특이한 문화가 있는 집들이 있어요. 아니,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집에 아버지가 조용필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조용필 노래를 막 즐겨 듣고 이렇게 하면 그 집 자녀들 조용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합니다. 이게요. 애들이 우리 집 애들도요. 갑자기 아빠 나는 요즘에 그 아이돌 그 연예인들 중에서 나는 누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이 그래 우리 애가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지 이렇게 눈여겨 봐질까요? 안 봐질까요? 눈여겨 봐져요. 누구 좋은 조용필이 누구지? 요즘에 그 유행하는 그 연예인들이 누구지 이렇게 봐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영향을 주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서 뭐 교회 이야기 또 세상 이야기, 이웃들 이야기, 무슨 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 집에서 그냥 부부끼리 이야기한다고 막 이야기한다.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우리 장로님이 어떻고, 우리 권사님이 어떤데, 야, 지난번에 주방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저기 보고 주차하는데, 야, 주차할 때 그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내가 후진하는데 봐주지도 않고 그 앞으로 쑥 지나가냐? 이런 걸 집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애들이요. 교회는 안 좋은 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조용필 진짜 노래 좋지 않아? 나는 저 사람 남진은 별로더라. 난 나훈아는 별로더라. 이런 이야기만 슬쩍슬쩍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만 슬쩍슬쩍 해도요.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도 그런다니까요. 난 조용필은 좋은데 나는 나훈아하고 남진은 별로더라. 이런다니까요. 이 말이라는 게 사람들 다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이야기 안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뭐요? 말의 중요성. 내가 말한 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누군가 대화를 할 때도 말을 참 조심해서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막 쏟아내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그렇게 쏟아내면 그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상으로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해서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만들었다? 속은 상하지만 또 그렇게 속상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입술 때문에 그 집에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 말이라는 게 말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영향을 가장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와 자식이에요. 다
그런 겁니다. 제가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그 큰 섭리와 역사 속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어떤 집들은요, 희한하게 그 집 애가 왜 교회 안 나오지? 이러고 보면은요, 걔네 부모님이 맨날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교회 맨날 교회 형 보고 있어요. 그럼 교회 안 나갑니다. 자녀들 다 듣고 있어요. 좋은 이야기만 해줘도 갈까 말까 하는 판에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하면 그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야, 내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거, 말 함부로 하지 않는 거, 야, 이게 결국에는 누구한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구나.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리로 간다고요. 제가 많이는 아닌데 요즘 점점 줄어가지고, 요즘에는 명절날 그렇게 뭐 이렇게 과일이나 사다 주시는 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몇 분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과일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오시면 제 집에 이렇게 딱 그 과일을, 누가 사과를 이번에 설날에 누가 갖다 줬다, 무슨 귤을 한 상자 갖다 줬다 이러면요, 제가요 일부러 꼭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는데, 일부러 우리 애들을 다 모은 다음에, 얘들아, 이 사과는 아무개 장로님이 주셨어. 이 귤은 아무개 권사님이 주셨어. 이거 주신 분들 참 좋은 분들이야. 우리는 그분들한테 뭐 하나 주기를 하냐? 우리는 맨날 얻어먹잖아.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야. 교회 참 좋은 곳이지. 이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지. 와, 우리 너무 행복하지. 일부러 계속 얘기해줘요. 계속 얘기해준다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대해서, 야, 교회는 참 좋은 곳이야. 우리 장로님 진짜 좋은 분이구나. 우리 권사님 진짜 좋은 분이구나. 우리가 뭐 잘한 게 있다고 맨날 우리 칭찬해 주시고 맛있는 거 이렇게 사다 주시지? 여러분,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누구한테 유익이에요? 뭘 사다 주신 그분한테 유익입니까? 아니죠. 나한테 유익이에요, 그게. 나한테 유익이고 우리 집 애들한테 유익이에요.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 뭐가 나한테 유익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 같아요. 당장 별미를 먹는 게 나한테 유익이 아니고요, 별미 말고 내 건강에 유익이 되는 음식을 먹는 게 나한테 유익이죠. 근데 자꾸 나도 별미 먹고 싶은데 쟤는 왜 별미 먹지? 쟤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맨날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했어, 속상해, 잠 못 이루고, 나는 이걸 어떻게 대갚아주지? 이러고 있다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거고 유익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익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거 다 들통난다. 유익 하나도 없다. 너에게 유익이 되는 거, 너한테 필요한 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라. 저 사람이 앞뒤가 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답답해하고 시간 허비하지 말고, 그 사람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한 그런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될 거니까 그냥 그렇게 두고, 네가 어떻게 살 건지,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죠. 이게 지혜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무슨 남이 어떻게 저렇게 하고 누가 못됐니 저땠니, 아니 무슨 정치인이 뭐 어쨌니 저쨌니, 경제인들이 어떻게 저쨌니 그거 맨날 이야기하면 뭐 할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결국 함정 판 사람은 함정에 빠지게 돼 있고, 돌 굴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 돌에 깔려 죽게 돼 있다. 그러면 나는 뭘 할 거냐? 함정 파고 돌 굴리는 거 말고, 그러면 나는 다른 거 해야 되겠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